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매해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올해가 이제 50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특별히 종교개혁의 모토는 무엇인가 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쉬운 말로, 내 신앙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고, 내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신앙은 반드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종교개혁의 모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과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가고 개혁되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나는 모토를 믿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수원제일교회는 정말 이 모토에 맞게끔 우리 교회가 개혁되고 새로워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내 신앙의 자화성을 돌아보게 하기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내 신앙이 혹 신앙과 삶이 분리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주일은 다시금 우리 신앙의 옷깃을 가지런하게 여밀 수 있는 그런 날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선에서 지난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8장 본문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가지런하게 여미어가야 할 우리 신앙의 옷깃이 무엇인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가장 적실한 본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실상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으로 한 차원 더 올라설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로마서 8장 강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제 암송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제 아시겠지만은, 로마서 8장의 가장 위대한 첫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라는 이 위대한 선언으로부터 로마서 8장은 시작합니다. 최고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2절에서 말을 했죠.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의 능력,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동안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나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죄를 떨쳐버릴 수 없는데,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그동안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등 돌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 돌린 삶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웬 은혜인지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과 마주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등 돌림에서 마주봄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최고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마주보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그 선명한 차이가 무엇인가? 사망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을 등 돌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마주보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사망, 생명, 엄청난 차이가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등 돌리는 자, 하나님을 마주보는 자 사이에 나타나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자, 이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죠. 5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생각이란 단어가 7절 상반절까지 4번 나타나고 있어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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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성경이 뭘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생각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내 인격을 형성할 정도로 생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사고의 총체여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번역된 이 생각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프로네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지향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지금 내 생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통 쏠려 있는 모든 마음의 방향점, 그 지향점들이 어딘가, 바로 그것이 내 생각의 중심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 중심이 육신적인 것들을 지향하게 되면 그게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지향하면? 내 생각이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지향하게 되면 그게 사망이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니 여기를 지향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지향하지 말아야 될 육신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죄악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래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래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이 세 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겠죠. 어떤 죄악입니까? 성적인 죄악이겠죠. 뭐 간음, 동성애, 수관, 근친상간, 매춘과 같은 불법적인 모든 성관계와 관련된 모든 성적인 죄악들 다 육체의 일이다. 우상숭배와 주술, 이 두 가지를 묶을 수 있겠죠. 뭡니까? 종교적인 죄악이겠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우리 인간의 관계를 다 깨버리는 죄악들입니다. 그리고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모든 관계를, 공동체의 근간을 파괴시켜버리는 죄악들입니다. 이게 다 육신의 일들이래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하게 무너뜨리는 죄악들이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열된 것들 말고도 육신적인 죄악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해준 육신적인 죄악들을 쭉 우리가 봤는데, 자, 그렇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나열된 육신적인 죄악들에서 어디에 많이 노출됐어요? 어느 죄악들에 우리는 많이 연약하게 유혹을 당합니까? 무엇입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물론 속으로, 목사님, 저는 여기 있는 육신적인 죄악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실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 육신적인 죄악들에 노출되고 여기에 쉽게 유혹을 당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의 지금 중심이 이런 육신적인 것들에 매여지고 사로잡히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는 이 모든 생각,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는 내 모든 생각을 성경은 한 단어로 뭘로 표현했어요? 원수다. 육신을 쫓아가는 모든 나의 생각들은 원수래요. 원수. 그렇게 육신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들에 매여서 거기 사로잡혀서 거기를 막 쫓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왜 그런가?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귀는 들리는데 이런 마음의 생각 중심에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은 그냥 공기의 진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금 생각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얘들아 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디어 제자들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곧. 당신의 죽음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근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왜?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그 당시의 상황이 무엇에 어떤 생각에 온통 다 사로잡혔는가? 야,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들도 유대 왕실에서 한 자리씩 다 꿰찰 수 있겠구나.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온통 다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들이 몸뚱아리는 몸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정반대인 육신의 것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거나 순종할 수 없었다. 순종할 마음도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자의 목적인데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통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꼭 집어서 말씀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합니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이 본문 안에서만, 자, 이 본문 안에서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육신적인 것들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혹 내가 육신적인 것들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믿음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내 경력 갖고 이 믿음 지속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 뭔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누가 이것을 지속시켜야 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영이니까 말씀에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결의 영이니까 내가 육신에 매여 있으면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나를 성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아이고 회개해야지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 믿음을 지속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다인데 무엇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경력과 내 인격과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가 오늘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때만 육신에 있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다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육신에 있지 않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오늘 그 증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5가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고 싶은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이 어느 훗날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그날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 이 뒤천할 몸이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한다면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장차 이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요. 장차 부활할 이 몸을 내가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사용하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의 맥락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본문 말씀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썩을 몸, 비천한 몸, 이 죽을 몸을 반드시 살리시리라. 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종 구원의 완성은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신앙 고백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 고백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원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분들이 여기 다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뭘 믿어야 돼요?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 이 비천할 몸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우리 신자들이 다시 한번 가지런히 염려갈 신앙의 옥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매 순간 제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내어 나의 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는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런하게 염려해야 될 신앙의 여러분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백하세요. 기도를 올리세요. 주님, 제 몸을 사용해 주십시오. 제 지식도, 제 경륜도, 제 물질도, 제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불의한 곳에, 더러운 곳에 사용되지 않고 의로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거룩하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가을에 성령 충만함 사모하셔야 돼요. 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능력을 사모하시고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오늘 종교개혁주일은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참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 동성애 악법을 막아내고 도리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종교개혁주일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며 살고 있듯이 지금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마구마구 훼손되고 파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국교회 연합예배는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시는 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몸부림이요 행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것을 막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가지 않고 이 은혜의 촛대가 한국교회를 떠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에이브럼 링컨이 국가 기도의 날을 제창했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라면서 국가 기도의 날을 제창했는데 그때 링컨이 했던 기도문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앞에 두고 있는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될 적실한 기도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기도문을 소개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제어되지 않는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에 겨워 구속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만에 빠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욕당하신 전능자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연합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정말 바라기는 이번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이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성령의 능력만이 살 길임을 알게 되었으니 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모든 생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악령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내 안에는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정결할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성령의 눈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솟구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함께 거룩한 믿음의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